여러분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마이크가 잘 안 되나 보네요. 그런 기회에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그냥 새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마이크가 조금 이상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자연의 아름다운 수채화를 만끽하는 그런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이 체험하시고 하나님과 호흡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부탁드린 대로 있어야 할 자리에 안 계신 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셨습니까? 다 기도 안 하신 표정들이시네요. 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번 주에는 아마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의 미국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 어지러운 우리 조국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많이 접했습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내일 모레면 대통령 선거입니다. 전혀 기대감이 없는 대통령 선거인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이니까 이 미국 땅에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임하도록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될 것이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더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스라엘의 암흑기인 사사시대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외형으로는 암흑기, 이 암흑기 속에 하나님께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희망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때마다 다시금 살 길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교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늘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고통당하는 현실을 직시하고 하나님께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에서의 고통을 호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적으로 간섭하심과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사기는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 사무엘이 등장하기까지 한 350년의 기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했는데 아쉽게도 가나안 땅의 악습과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해서 오히려 그 악습에 물들어버린 안타까운 시대의 상황입니다. 사사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 이후에 그 시대 사람들이 여호와를 섬기다가 그 후손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게 되어 여호와께서 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사시대는요, 과거의 먼 나라,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무서운 심판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독립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을 다룬 것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정복전쟁에서 자신들의 조상들이 용맹해서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소견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중심 주제는 사사기서의 마지막 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장 25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된 것으로 사사기가 맞춰집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스라엘 인간적인 왕이 없었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은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믿고 의지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서 바로 다음 뒤이어서 사사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바로 뒤이어서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가나안의 악습과 우상에 굴복하게 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여호수아는 정복전쟁 시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할례를 통해서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나안 정복전쟁 직전에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강조했죠. 그리고 여호수아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라 라고 강조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접촉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지도 못했고 완벽하게 구별된 삶을 살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구별된 삶, 우리 속의 우상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관습, 잘못된 사상을 완전히 구별해버리고 그것을 제거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다는 거죠. 죄 가운데 있으면요, 죄는 한꺼번에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죄는 서서히 물들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빨리빨리 벗어내지 않으면 죄는 서서히 물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루터가 그래서 머리 위에 이 새가 집을 지을 수 있지만 새가 집을 지으려고 지푸라기를 가져와서 갖다 놓을 때 그 지푸라기 하나하나 털어내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자범죄를 매일매일 이것을 빨리빨리 털어내고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어지는 세대들이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사기 2장 10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있고 여호와는 자신들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신이라고 아예 제껴두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 체험을 하고 은사를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실제적인 체험도 우리가 많이 해나갑니다. 우리가 은사 체험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래서 그 신앙으로 버티고 유지하는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체험들이 없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든 것과 같이 사사시대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같으면 여러분 손 안에 이 온 세계를 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 셀폰이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사상과 이단 사상들, 잘못된 생각들을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전달합니까? 물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벨론 문화라고 칭하는 세상 문화, 이단 사상들, 왜곡된 사상들, 잘못된 생각들을 그 속에 다 심겨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전까지 셀폰 막 들여다보잖아요. 심지어 보면은 밥 먹을 때도 보면은 다들 각자 셀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이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이 7장까지
기드온을 통해 주시는 영적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삶이 말로 표현할 수조차 없을 정도의 아주 비참한 상황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에서 웅덩이와 토굴을 만들어서 그 음침한 곳에서 숨어 지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달도 아니고 7년 동안 그 음침한 곳에 그 동굴 속에서, 토굴 속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더 비참한 상황들은요, 3절 이후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에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와서 토지 소산을 다 멸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참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가 거주하는 곳이 비참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나마 근근히 양식이라도 먹을 것이 있다 그러면 그나마 좀 괜찮습니다. 근데 아예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더 비참한 것은요,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겨두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가축이라도 잡아먹을 것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마저도 남겨두지 않아서 아예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사람이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참 비참한 상황이죠. 많은 분들이 이 미국 땅에서 참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으면 참 힘든 거죠. 특히 자녀들에게.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작은 놈이 자장면을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야 상훈아, 이 자장면 한번 가서 먹을 바야 짜파게티 한 박스를 사면 10번은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짜장면 먹고 싶다고 그래요. 근데 저희 큰 놈은 이제 연년생인데, 큰 놈은 이제 머리가 조금 돌아가서 상훈이를 작은 놈을 설득하는 거예요. 야 상훈아, 우리가 짜장면 가서 한 번 먹는 것보다 짜파게티를 10번을 먹자. 그러면서 설득해서 결국 짜파게티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돈을 벌고 그게 이제 미안해가지고 제일 먼저 짜장면을 사준 그런 기억이 납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참 힘든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러십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6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게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좀 괜찮았을 텐데요. 7년 동안 버티다가 그때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나 몰라라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드디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한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12절에 보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고 누구를 불러요? 기드온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반응이 냉소적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에게 왜 이런 비참한 일이 발생했습니까? 애굽에서 큰 이적을 보여주신 그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왜 우리를 버려두어서 미디안에게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합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비참한 상황을 커버해 주실 텐데 왜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을까요? 우리가 일전에 이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런 문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초를 겪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합니까?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민족인 바벨론에게 이런 수치를 당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징벌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를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으로 향하면 그래 너희가 세상으로 가봐라 하고, 세상을 사랑한다면 그래 너희가 세상을 사랑해봐라 하고 그대로 놔두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곁에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할 때까지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곁을 떠날 때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수르를 통해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수치감을 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미디안 족속이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족속에게 수치를 당해서 7년 동안이나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 사이클을 잘 아시죠?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죄의 징벌이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살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또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그 구원자를 통해서 또 살려주십니다. 살려주시고 나면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또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시지 않습니까? 회초리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절입니다. 15절에서 기드온이 답변을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기드온은 자기가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주님을 믿으십니까? 약함을 인정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함을 인정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은 자기의 미약함을 가장 작은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니까 하나님께서 16절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하고 자만심을 가진 자는 결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해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싸워보려고, 미디안과 딜을 안 했겠습니까?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해봤겠죠. 근데 그것 자체도 아무것도 안 됐습니다. 7년 동안 고통을 당한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요,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영광스러움을 볼 만큼의 아주 대단한 자랑거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단한 바울에게 한 가지 안타까운 육체의 가시 같은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 질병이 간질인지 안질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가시 같은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지는 않고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답변해 주십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진다는 이 말과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요. 약하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주님을 의지하니까 더 강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것을 깨닫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여호와만 의지하게 될 때 여호와께서 직접적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계십니까? 강한 상태에 계십니까? 약한 상태에 계십니까? 지금 절망과 낙심의 상황에 처해 계십니까? 여러분, 약한 것과 절망과 그리고 낙심의 상황, 그리고 정말 비참한 상황,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매달려야 할 만큼의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강한
권능의 오른팔로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는 책을 쓴 짐 콜린스라는 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본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본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조금 헷갈리시죠?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본다.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보고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본다. 예, 눈치채신 분들도 계신 겁니다. 같습니다. 여기서 거울을 본다는 것과 창문을 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거울을 보면 누가 보입니까? 내가 보입니다. 자기가 보이죠. 창문을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환경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이 말은 성공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고 자기 탓을 하고 자기의 허물과 자기 잘못을 깨닫고 자기를 뒤돌아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보면서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도와주었다. 환경이 나를 잘 되도록 도와주었다라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실패하는 사람은 일이 잘 안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보고 남 탓을 합니다. 환경 탓을 합니다. 나는 할 만큼 했는데 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다 하고 남 탓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그리고 잘 되었을 때는 거울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자기 힘으로 이렇게 이루었다고 자화자찬을 하는 겁니다. 결국에 가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패했을 때 거울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나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래야 하죠. 그리고 성공했을 때, 뭔가 잘 되었을 때는 창문을 보면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살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드온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19절 이하에 보면 기드온이 이제 예물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고기와 무교병을 바위 위에 놓고 국을 그 위에 부었습니다. 옛날에 엘리야가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내밀어 대니 그 국을 다 부어서 다 젖어 있는 그 무교병과 고기가 불에 확 살았습니다. 불이 확 일어났고 여호와의 사자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기드온이 갑자기 무서워지면서 두렵고 떨림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에서 보았다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게 되었으니까요. 바로 그때 2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안심시켜 줍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비로소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 하나님과의 화해, 또 화목을 이루고 나니까 여호와 샬롬을 외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평강입니다. 여호와 샬롬.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호와 샬롬을 경험한 기드온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25절 이하에 보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바알의 제단과 아세라의 제단, 우상들을 다 파괴시킨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 언약의 관계,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을 만나서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기 속에 있었던 우상을 없애고 그리고 아버지가 섬기고 있던 아세라의 우상, 바알의 우상, 이것을 완전히 찍어서 없앴던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에서 7년 동안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감격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 샬롬의 평강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샬롬의 평강은 세상적인 것으로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그 현장에서 샬롬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평강을 경험하고 우상을 제거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바로 그때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굉장한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사이클을 잘 아시죠? 하나님을 만나 정말 평강을 누리면 여러분, 보통 부흥회나 혹은 수련회를 다녀오고 나서는 문제 혹은 위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33절에 보니까 바로 그때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것입니다. 위기가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을 하고 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가까워진 것 아닙니까? 누가 위축돼요? 사단이 위축되죠. 바로 그때 사단이 언제든지 공격합니다. 사단은 자기가 위축되는 것을 두려워해서 공격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는 것을 사단이 시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미디안 족속도 당하지 못해서 7년 동안의 압제를 당했는데요, 미디안 족속뿐만 아니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으니 이스라엘은 더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7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해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때 기드온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을 받고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려고 나갑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유명한 양털 시험을 끝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집해서 전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7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많으니 군사를 줄이라고 하는 거예요. 7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잘나서 이긴다고 생각할까 봐 숫자를 줄인 겁니다. 처음에 군사를 모집했더니 몇 명이 모집돼서요? 32,000명이 모집됐습니다. 다 돌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또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10,000명만 남았었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그 중에서 또 일부 돌아가고 몇 명이 남아요? 몇 명이 남아요? 300명이 남았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그처럼 수많은 적군 앞에서 군사를 더 모집해도 모자랄 판에 군사를 줄이라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32,000명이 모였는데 32,000명 중에서 두려워서 떠는 자는 돌아가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서 떠는 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돌아갔겠습니까? 안 돌아갔죠. 두려워서 떨었다라는 얘기는 32,000명이 모여 있어도 그 32,000명이 싸워도 이길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돌아간 것입니다. 22,000명이 돌아갔어요. 무서우니까. 이건 불가능한 얘기야. 이길 수 없는 전쟁이야.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돌아간 거죠. 그 10,000명 중에서도 다 돌아가고 300명이 남았다는 거죠.
300명으로 무슨 싸움이 되겠습니까? 싸움이 안 되죠. 300명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32,000명이 아니라 300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순종하고 우리의 마음과 비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여호와만 의지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뭔가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부르짖지 못하면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하게 낮아지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뉴욕 성결교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분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샬롬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 영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